에스겔 9장 10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온풍기를 트니까 목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마스크를 일단 끼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라버리니까 좀 목이 안 좋은데 하여튼 이 에스겔 오늘 10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 뭐 전쟁이든지 또 전염병이든지 뭔가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세우고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모든 심판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심판이 출발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긴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이제 그 네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불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앞부분에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긴 옷을 입은 이 사람이 그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들고 와서 숯불을 흩어버리면 그것이 전염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전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기근이 되기도 하고 많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바퀴 1장에서도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바퀴를 한번 살펴봤는데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아래에 있는 네 생물 그룹들, 그리고 그 그룹들 곁에 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거, 이제 이것을 했는데 바퀴 속에서 숯불이 나와서 그 숯불을 가지고 흩어버림으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바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은 어떤 성격이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성격 또는 속성, 이 속성은 미리 알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안에서 제대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속성을 얘기하지만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은혜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그러면 그 어떠한 하나님이 심판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는 은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속성을 살펴보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심판에 들지 않는 그런 심판에 들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꼭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바퀴를 보면 큰 이 네 그룹이 있고 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랬습니다. 네 그룹 곁에 있는 바퀴는 바로 심판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쉬운 말로 하면
어디나 계신다고 말해요. 어디나 있다. 편재, 널리 편재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이 바퀴는 그 중심이 있고 그 가장자리 빙 둘러있는 데까지 살이 쫙 뻗어 있어서 바퀴가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다 뻗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바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못할 방향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어디를 가든지 갈멜산 꼭대기 바다꽃 스올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여기에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북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지하 깊은 곳에 방공호를 파잖아요. 몇백 미터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적군이 무슨 미사일 터뜨리더라도 그 안에서 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도 보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막 외치는 게 뭐냐 하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 하나 무너져라 이거죠. 이제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절망 속에서 외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 바퀴라고 하는 그 특징이 바로 모든 곳을 모든 방향을 향한다는 그런 의미.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모든 방향, 편재성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바퀴의 특징은 바로 신속함입니다. 빨리 간다는 얘기죠. 빨리 신속함. 바퀴를 이제 도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도는 것, 이 히브리어로 갈갈 그러는데 갈갈 이 도는 것, 돈다는 갈갈이는 도는데 이 갈갈은 어떤 또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시편 77편 18절에 보면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해오리 바람, 이 도는 것, 이 갈갈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해오리 바람 휙 돌면서 그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가버리는 그러한 능력, 신속함, 이 바퀴는 바로 빨리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론 날개로도 신속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바퀴로 강조되는 것은 바로 빨리 하는 것, 빨리 갈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도 그런 동계 올림픽도 하긴 하지만 하여튼 빨리 가는 거 누구보다 남보다 다른 선수보다 좀 더 빨리 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럼 시합에서는 그게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신속함인데 이 신속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2장 14절 15절도 보면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피할 장소가 없고 피할 속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도 만들어내잖아요. 마하 소리 속도보다도 더 빠른 몇 배나 빠른 소리로 그런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들을 만들어내고 빨리 그냥 서울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남북까지 불과 1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빠른 미사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신속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바퀴를 얘기할 때에 특별히 이 바퀴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눈입니다. 눈. 12절에 보면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바퀴면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될 건데 이 바퀴에다가 눈이 가득하다. 이 가득한 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냐 하면 정확성. 모든 걸 다 살핀다는 얘기죠. 모든 걸 살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이 7 등불을 켜놓았습니다. 등불이 밝게 펴져나가요. 밝게 그저 어둠이 없이 밝게 해놓으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7 등불 7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둡지 않으니까 다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냥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하잖아요. 숨으면 남이 모르면 뭐 괜찮겠지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뭐 괜찮다 안 그랬다 그러고 막 그냥 그걸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세요. 폐부를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만 우리가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 그래서 심판이 결코 잘못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장막에 내려오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또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아브라함의 기도. 그래서 그 이제 구약 번역 성경 중에 갈대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말을 덧붙여 놨어요. 만약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를 덧붙여 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다 알고 계셔서 그냥 바로 심판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소돔성 중에 롯을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또 살펴보겠다 하고 또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 세상의 심판은 세상의 재판은 해놓고도 나중에 가보면 또 뒤집히기도 하고 또 실컷 감옥살이 오랫동안 하다가 몇 년 후에 이제 뭐 새로운 진범이 밝혀져서 무죄 석방이 되기도 하고 이거 뭔가 심판해놓고도 잘못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의 속성을 얘기할 때에 이 바퀴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것, 그리고 빨리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심판의 속성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이 어디에서나 있고 빨리 우리에게 임하고 정확하게 임한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심판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는 원래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셔서 창조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곳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사람 가운데 거하세요.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나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이 되신 그 목적,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와 목적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자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는 왔지만 예를 들어서 왕자처럼 흔히 요즘 말로 하는 금수저처럼 와가지고 왕궁에 딱 있고 가난한 사람하고는 모른다, 이게 아니라 죄인들이 당할 시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는 자리에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재하심은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고 고난당할 그 사람들의 자리까지, 죄인의 자리에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편재하심이 심판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도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뿐만 아니라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냥 신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빠르다 하는 개념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너무 빨라버리면 속도를 맞춰서 뭔가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빨라버리면 내가 먼저 가버리고 아직도 뭔가 오지도 않았다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정확한 때에 맞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하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신속하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뒤로 미루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바로 그때에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늦지 않습니다. 정한 때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도 정한 때이지만 그 다음에 지금 하늘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아니면 심판하시거나 뭘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7명의 그 눈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확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셨을 때,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역하셨을 때에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어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건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했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 아무리 훌륭한 랍비, 뛰어난 선생이라 할지라도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는데 속 생각이 그거예요, 생각.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걸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은 비슷하게는 느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대충 정도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의 속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 앞에 7뿔과 7눈이 있다. 이 어린 양은 7뿔과 7눈입니다. 그리고 7눈은 뭐냐 하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온 땅에 하나님의 7영을 보내어서 7 완전한 영을 보내어서 모든 걸 정확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도 정확하게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속성이 바로 어디에나 있다. 현재 신속하다는 것, 아주 빠르다는 것, 그리고 정확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심판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의 속성도 되고 심판의 속성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속성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받을 짓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배당 문 밖에 가면 하나님 없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오든지 직장에 출근을 하든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스겔이 이 그발 강가에서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직 멸망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백성들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 속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안다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위로도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김지심 기도회 때 야곱의 그 기도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꿈을 꾸고 나서 한 것,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랬어요. 집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심판받을 자는 이게 큰일 날 일이죠. 이제 여기 있으면 죄 안 짓고 다른 데 가서 죄 지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심판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 에스겔이 있는 그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 그 장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한번 보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앞부분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미 포로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끼리 서로 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 거야 하는 이런 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도 야 이제 우리 금방 돌아간대, 이 뉴스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한 2년 만에 돌아갈 거야. 이제 뭐 그렇다면 여기서 뭐 빼빠지게 농사 짓고 뭐 할 필요 있냐, 대충대충 살다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70년이 돼야 된다. 70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70년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미래와 희망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땅에서 적어도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잘 정착하고 그냥 헛손질하지 말고 헛된 꿈 꾸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 사이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 편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디다가나 가서 들킨다는 얘기지만, 믿음으로 편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디에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어디도 다른데 뭐 이사를 가든 또 어떤 출장을 가든 아니면 멀리 해외 뭐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닷가에 갔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신속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신속성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은 오히려 조급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조급하고 다급합니다. 급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뭔가 이제 암몬 사람도 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는 해요.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실패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무엘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하기를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고 뭐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뭔가 나한테 통보를 하면 내가 빨리 할 테니까 저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리라. 그런데 사울이 이제 이 문제 속에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7일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변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또 그런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늘 비교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요. 심판받을 날을 내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벌 받아야지 이렇게 기다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바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에 뭔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한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을 아주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외식은 금방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척, 기도 잘하는 척, 11조 잘 드리는 척,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을,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나오라 그랬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겉으로 예배 형식에 참여한 것으로만 나는 예배 드렸다 하는 이 정도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과연 나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가? 내 목숨을 다하고 있느냐?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신속하고 어디에나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속성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은혜도 똑같이 어디에서나 베풀고 빨리 베푸시고 정확하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어떤 모습인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은 그걸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냥 심판 받으려고 그냥 모르고 살다가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러이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오히려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의 속성은 반대로 은혜도 그렇게 정확하게 베푸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다가 당하는, 심판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심판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심판이 아니라 은혜도 그런 방식으로 온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